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며 이제 너는 영원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받아 또한 영원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영원함으로 이끌림과 되어지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매를 먼저 맡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중에 1절만 합독합니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했고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의 모습이 되어졌다면 이사야 4장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상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미 이 이사야 4장 말씀을 수없이 보았고 들었고 또한 설교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좀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은 나 나름대로 괜찮은 자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았던 예루살렘, 그 유다, 그들 모두가 다 그러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들은 그들 앞에 제사장이 있었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선생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배웠고 또 잘 듣고 또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자신의 지킴을 주시는 그 보호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뜬금없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악담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는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사야 소리에 귀가 기울어졌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거북한 그 소리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면 24절부터 보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3장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가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난도없이 이스라엘과 와서는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야.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해. 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에 귀가 기울여졌겠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때를 따라 시비를 교하지, 때를 따라 감사헌금하지, 또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성전을 향해서 요즘에는 뭐 발길이 옮겨지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송출하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 방송을 귀담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 그 소리에 내가 인정되어지는 내가 되려는 그 모습 속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은 아니었더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썩은 냄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그게 썩은 냄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나를 향해서 너 썩은 냄새 풍기고 있어 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썩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가 썩은 자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행하고 있는 이 예배 또한 이것 또한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썩은 냄새 풍기고 있는 그 썩어져가는 그 행위를 일삼는 그 모습밖에 더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모든 것이 이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상태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만이 그 모습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노적인 벌을 주든 상을 주든 그런 일들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지는 그것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함을 당하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망함을 당한 거네? 그것만 알아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에 이러한 상태인 걸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향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그게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상태, 이 모습에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말씀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향해서 돌을 맞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가 들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그 하나님 또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신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무엇을 이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는 매대로 맞고 하나님의 이루심은 안 이루어지고 그게 이스라엘 지금의 현 모습의 반복적인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그 예수에게까지. 그러나 그 예수에게까지 왔어.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내어지는데도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반복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세습된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장 말씀을 향해서 이 4장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3장의 모습이 그냥 넘어온 그 모습에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이제 아시잖아요.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혼자 살 수 없는 게 여자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게 여자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 그러면 남편이 필요한 존재가 여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그 여자. 그러면 나는 남자니까 이 말씀과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과 난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난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남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여자로 태어난다. 그 여자로 지음받았다. 지음받은 그 모습이 여자다. 그 여자로 우리는 지음받은 그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6장에 그 여자의 상태의 모습이 이러하다. 넌 혼자 살 수 없어. 너 스스로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6장 마무리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그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 4장 말씀을 이어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뭔 얘기겠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말씀대로 보면 남자가 없다는 거죠. 남편 삼을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유다 그 모습의 실제적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이 무엇에 죽었다? 뭐 전쟁에 죽었겠지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남자들이 이렇게 순환을 당해 남자가 부족한 그 상태의 모습.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25 이러한 동면으로 인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남자가 적게 되어졌고, 뭐 어디요? 제주도에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귀해서 남자는 방에 집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여자들이 일을 다 한다고 하지.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가 귀하니까요. 제주도 가야겠다. 그 씨를 번식해야 되는데 함부로 돌리다가 또 남자가 죽으면 그 대가 끊기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풍속이 되어졌던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한 여자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리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시집 못 가면 뭐였습니까? 못난 여자. 응? 그걸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서요? 정말 결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막 수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또 결혼하고도 자식을 못 낳은, 아들을 못 낳으면 또 그것도 수치심에 있었던 그 모습. 이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모든 걸 내가 충당하겠다. 단지 그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덮어달라. 당신의 이름을 내게 줘라. 그 이름만 있으면 되겠다. 다른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남편이라는 그 이름만 내가 갖게 해달라. 이게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복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다닙니까? 진리를 찾아다니잖아요. 여기가 진리 있을까? 저기가 진리 있을까? 그러니까 수없이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모습의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 가서도 만족 못하고 저 교회 가서도 만족 못하고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의 현 모습이 이러한 상태인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내게 와닿고 너무나 어떤 모습의 복음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복음 찾기가, 그 진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지.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태. 아, 죽음이 구원이라네? 아, 죽는 것이 복이라네? 죽어야 산다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뭘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 이미 그들에게 남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미 율법이 그들을 향해서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름을 넘겨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의 그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지만 그 외쳐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못 듣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러한 상태,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 겁니다. 뜬금없이 외치고 있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 이게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시는 그 이름을 주시는 그 이름의 말씀들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이름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계속 남편만 찾고 다니고 있는 그 7 여자가 한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하겠는가. 이거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은 결혼 안 해도 살 만큼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당시 이 모습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이사야는 그 상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들릴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당신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을 준다?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부릴 거야.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 이름으로 너희를 부를 거야.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 그게 그 말씀 아닌가요?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 그 땅의 소산. 이게 무슨 소산이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소리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 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떡, 그 떡을 먹는 자들은 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식인종이야 사람을 먹게? 라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하나 날고 10개 나게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그들이 농사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상식적인 그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의 이 모습에 있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그 모습 속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냐고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아, 내가 사업하는 그 복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신다네. 아, 10년 후에 내가 경영하는 이 회사가, 또 내가 운영하는 이 교회가 번성하게 된다네. 이러한 쪽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적용하게 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3장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 그냥 존재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은혜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장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으로 내가 인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 또 이렇게 벌을 받지?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졌잖아요. 잘 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안 될 때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모습에서 신앙의 좌우, 구원도 좌우,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 상황에 어떤 모습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모든 모습이 내 자력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이 이 안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남겨두신 자.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서부터 둘로 나눠졌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선택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 여기는 멸망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택받기로 지음을 받은 그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왜 있을까?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가실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함 주기 위해서 지은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들을 시험해서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을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버림받는 거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 뭐 이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한 일부분을 이렇게 남겨두셨구나,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남은 자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남긴 자는 그 약속만 남았다. 그 하나님의 약속만 남은 겁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약속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약속이 남아 누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고, 그 약속이 남아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남은 자를 남겨놓아서 그들은 죄 졌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럼 죄 졌는데 그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그게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공평이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형을 안 살고,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 형을 살고, 이게 불공평의 모습 아닌가? 세상에서도 이런 걸 불공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신다면 불공평을 하나님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공평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행동을 하든 이걸 죄라고 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남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야곱 족속만 그냥 따로 모아두셔서 그들만 그냥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애굽 족속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고, 뭐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하셨던 분이 못하실 거 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야곱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에서가 버림받았다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에서가 될 수 있고 야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에서가 되었다면 난 버림받아요. 아무리 발부둥치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 너희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야. 그 야곱은 구원받으려 받을 수 없었다. 그 장자가 아니고 차상이었다. 너희들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가 기업을 받았잖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해 라고 하고 계시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에서였던 야곱이었던 난 세상 속에 망나니 버림받는 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으로 안아주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이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남겨놨다 그 며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쪽으로만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똘똘 뭉치자. 우리 기독교인들만 똘똘이 뭉치자. 저 불교 신자들 다 발로 차버리자. 그 모습과 뭐가 틀립니까? 신처지 교회 들어오면 안 돼. 문 꼭꼭 걸어 잠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된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나였는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걸 느끼십니까? 이 성경을 보니 당신도 이러한 모습인 것이 느껴졌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당신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심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3장 이전에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남은 자가 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모습에 있을 수도 없는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 씻기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야 가서 저기 가서 물에 가서 씻어.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 것도 모르고 있는 나에게 뭐 어디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니 이제 이사야 3장 말씀이 바로 이게 나를 향해서 내 모습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덮으심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씻음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죄의 삭은 사망이네. 내가 바로 이 사망 속에 있는 나였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은혜, 그 모습이 아닙니까?
이 4절 말씀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하나하나 낱말을 해석하면 뭐 수없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 모습 속에서 이 내용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으며, 그 예수가 오셔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덮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이제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희생과 또한 덮으심과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그걸 따로 다른 말씀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한 가지만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덮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덮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작정하고, 그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를 덮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선생님 얘기했지만,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 안에 이렇게 품는 것, 이게 덮음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이 성령의 그 사역은 덮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 천사들, 뭐 그룹들 이렇게 수없이 나와서 날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덮는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들 아닙니까? 계시록에 그런 거 많죠. 이게 덮는다는 그 의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고 덮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 그래서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문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안식처, 이게 도피성. 모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전해줘야 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면 오해하게 되잖아요.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그 모습이 구원 받았다고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죽이신 말씀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이는 말씀으로 먼저 주어져야 그 죽이는 말씀이 나를 죽일 때 이게 나에게 살려주시는 살림의 말씀이었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나였던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를 먼저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들려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